한 주 전에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디언이라는 영화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 이 경비대들을 다루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그 가디언이라는 사람들은 구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구조를 하냐면 보통 때는 해안을 보다가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면 멀리 나가있던 배들이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채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SOS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해군들이 아니라 해안 경비대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 먼 바다까지 가서 그들을 구조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케빈 코스터라는 주연 배우가 이 영화에서 그 전설로 통하는 렌달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 사람은 구조대에 수습하는 수습 기간에 학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몇 주가량 동안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졸업장을 따야지만, 이 자격증을 따야지만 구조대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운 사람이 바로 이 케빈 코스트너 벤 렌달 역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에 겨워합니다.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높은 곳에서 바다로 점프해서 뛰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찬 물에서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는데 나이가 있으니 힘이 들죠. 그런데 때마침 고등학교 때 하이스쿨 다니면서 미국에서도 이름을 알릴 정도로 모든 대회를 휩쓴 그 젊은 청년이 구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비리그에도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학교로 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다 마다하고 구조대가 되겠다고 결심하여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벤 렌달의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벤 렌달이 구조대원에서 이 선생님으로 잠깐 휴식 기간에 그 학원에서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기록을 갱신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자신의 기록을,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것에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벤 렌달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 사람이 평생에 200에서 300명을 구했을 것이다. 이 친구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200에서 300명, 나는 400명을 구원하겠다, 구조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벤 렌달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은퇴하면서 이 친구에게 코디악, 이 알래스카를 담당하는 그 지역이 코디악인데 그 지역으로 이 친구를 불러서 그 자리를 인계합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젊은 친구가 이제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평생에 내가 들으니 200명에서 300명이라는데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록을 깨고 싶어서. 근데 의외의 대답은 초엔 20명. 네? 20명이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200에서 300명이었는데 20명밖에 안 된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벤 렌달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숫자는 내가 모구한 숫자다. 구하지 못한 생명이다. 나는 구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기억해왔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구한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설이었구나.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록 중에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손가락을 하나를 잡고요. 그 먼 장시간 동안 그 사람을 잡고 살린 거예요. 헬리콥터 갈 동안 그 손가락을 놓지 않고. 그리고 자기 팔이 빠질 정도로 빠져서 걸쳐졌는데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은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 교회들은 몇 명 우리 교회에 왔느냐,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세상에서 그렇게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길 잃어버린 양처럼 울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나왔네, 우리 교회에 몇 명이네,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 벤 옛날에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해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인 99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각인시켜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의인 99명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본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삭개오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부자 청년을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하기 위함이다. 누구를요?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의 관심은요, 의인에 있지 않고 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인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하였지만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상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인과 이 많은 세리들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데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 전에 나왔습니다. 먹고 마시려고 이 전에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각이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시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저 사람 죄인들과 밥을 먹네? 죄인들과 먹고 마시네? 라고 그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진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속에 악한 감정들이 샘솟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인과 밥을 먹는 사람이, 랍비이고 선생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라고 자꾸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생존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죄인과 세리일까요?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지? 왜 그렇지? 왜 율법을 어기지? 선생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왜 그렇지?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편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편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죄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고,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듣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말씀이 달고 오묘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너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사실상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르기까지가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도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긴 스토리가 되어서 이제 그 스토리 가운데에 구조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상하게 이 긴 다른 스토리가 첨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첨가된 스토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죄인들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제사장, 이렇게 둘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얘기들이 다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부한 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나누었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 당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해서 아예 무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찾고자 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놀랄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을 위해서 시차에다 이제 보고서를 다 올려놓고 이제 목사님들 여러 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집에 오려고 시동을 켰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떠한 전화냐면 요한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입학해서 태권도 학원도 이제 좋아하는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있습니다. 그 애들이 끝나면 태권도 학원을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요한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중에 붕 뜬 거죠. 분명히 1시만 되면 1시에 태권도 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1시 50분인데 요한이가 없다는 거예요. 황당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만에 내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집까지, 그 교회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리는데 10분 만에 도착해서 요한이가 어디 있는가 했는데 집에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분 과정 가운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애가한지, 저희 집사람은 지하철에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잃어버린 내 아들만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고 관심 있는 것은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내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다음 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냐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두 아들. 한 아들은 큰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입니다. 한 아들은 말씀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죽을 때 주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그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하고 싶은 건 다 누리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돈이 없었습니다. 돼지와 함께 살고 주염 열매를 주워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사의 방법들도 가르쳐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정말 힘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나오는 바로 죄인과 세리들, 그들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나몰라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품고 목욕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온 동네에 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토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흰 눈보다 더 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베푸실 겁니다. 이 잔치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눈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심 가져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보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 가구나. 교회에 앉아서 헌금 얼마 하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말씀 몇 번 읽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전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 예수님 앞에 토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내 보좌에 앉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왔을 때는 기쁨이 한없이 넘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 눈을 누구를 향하여야 됩니까? 내 눈은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돈을 향하여서, 직업을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눈을 줄 때는 하나님 마음도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너는 내가 관심 갖는 것만 쳐다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을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그 눈이 있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너희가 둘째 아들을 품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데 너도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들을 대접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갖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마음이 평안할까?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모든 일에 형통할까? 나도 예수 믿어보자. 그렇게 빛과 소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들은 넘어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멸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길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몇 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조사하오니 주여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세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